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오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죠.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했을 때 이 의가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는데, 의는 기본적으로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말하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을 대조해서 살펴봐야 잘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 아담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대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는 아담의 후손, 인류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피조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과 피조물의 머리가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맺었는데, 이 아담 안에는 이렇게 인류와 피조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이것은 모든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주가 되시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되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상호 간에,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을 맺은 상호 간에 신실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셔야 되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 노릇을 잘하는 것이 신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노릇을 잘하면 아담이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 잘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상호가 이렇게 신실할 때 그것을 의라, 이렇게 표현하는. 뭐라 그런다고요? 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실함이라는 말과 의란 말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실함은 언약의 요구죠.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 상대방에게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신실함인데, 그래서 언약의 요구고 의는 언약의 결과예요. 신실함의 결과로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 다 그냥 같이 동의어로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언약 맺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하다는 얘기다고요? 신실하다. 언약을 맺으면 그다음 언약법에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법.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니까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선악 따먹지 말라는 법이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니까 여기 법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불신실하게 되어져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의하게 되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져요. 즉, 이 관계가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아담은 어떻게 돼요? 아담 쫓겨난다는 말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주어져서 아담이 살 수 있죠. 근데 관계가 끊어져서 이게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뭘로 살아야 돼?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저기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결핍이 악과 고난을 초래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이 깨진 것을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아담,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피조물도 언약을 어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모든 피조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되어있는지, 이제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진 거죠. 구원받아야 될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담이 불신실해서 사망에 떨어졌는데, 그건 당연히 언약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대로 내버려,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어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실족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창조주로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죠. 이 사건을 잘 나타내는 것이 호세아서야. 호세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언약. 결혼했다.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자식 놓고 잘 살다가 이 고멜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났어요.
바람 나서 나중에는 팔려가게 됐어. 팔려가서.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깨뜨린.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징계를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호세아한테 가서 이 고멜을 다시금 사오라 그래. 사오라 그래. 그리고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멜이 간부를 쫓아간 것처럼 너희가 지금 간부인 바알과 아스타르과 우상을 섬기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다시 사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금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해야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아담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아담을 구원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요 사이에 뭐가 맺혀진다고요?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인류가 있고 새 피조물, 물론 새 인류도 피조물 안에 속하지만 요거는 좀 구별해서 하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이에요? 만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랑 조금 다른 게 다른데 뭐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언약을 어김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죄 문제가 발생했잖아.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담은 원래 죄가 없었지만 율법을 어긴 후부터 뭐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기 문제가 두 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절대 언약법을 하나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언약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이죠.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만 되어지질 않아요. 왜? 뭐 문제도 또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모든 형벌과 고난을,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가 이루어진 거죠. 요즘 우리 교단에서 공청회가 하나 있어서, 교단 공청회가 있었는데 무슨 공청회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순종한 것을 꼭 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근데 요 죄를 위해서 고난과 형벌과 고난을 받은 순종을, 이거는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 순종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 능동적 순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한 순종이야. 무슨 순종이라고요? 완전한 순종. 이렇게 써. 근데 요즘 학자들 간에 이 순종 가지고 논란이 있어. 이 순종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능동적 순종 없이 수동적 순종으로만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수동적 순종뿐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까지 해야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고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청회가 열렸는데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두 개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해가지고 요것만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능동적 순종까지 다 이루어야 돼. 그거 제가 뭐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런 뭐 신학적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늘 평소에 해왔던 얘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죄를 위해서 형벌과 고난 받는 사건이죠. 죄와 고난을 죄를 치르기 위한 죽음이죠. 죄를 치르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근데 죄 문제만 치르는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죄를 위해 지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죽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게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함께 이루어져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런 어려운 건가 이건 뭐 그냥 한 번만 들으시면 돼. 그리고 혹시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에 대한 형벌과 율법 준수를 위한 완전한 순종이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를 통해서 뭘 이루셨다? 의를 이루셨다. 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까 저게 불의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이뤘다 그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 얘기예요. 정상적인 관계. 의의 정의가 뭐야? 의의 정의. 의는 의무에서 나오는 관계를 다함. 의. 뭐라고요? 의의 관계에서 나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이 정상적인 관계는 반드시 뭘 갖고 오냐면 샬롬을 갖고 와요. 뭘 갖고 온다고요? 평화 또는 화목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샬롬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은혜가 부어짐으로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루는데 사람이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아담도 못했어요. 아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은 죄인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거 아담도 이걸 못 이루는데 죄인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이룬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 생각하신다는 그거를 정가라 그래. 의의 정가. 뭐라 그런다고요? 의의 정가. 정가해 준다는 거예요. 정가. 그래.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정가되는. 네, 정가.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 로마서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없어요. 여러분 백날 읽어봐요. 거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로마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3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성경 가서 읽어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있나 없나?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무슨 말이 있어요?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를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의를 이루고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 의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 자체를 그 단어 자체를 찾으려면 안 나와. 로마서에 어떻게 돼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됨. 의롭게 됨.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의인. 예, 사람이니까 의인이 됨 이렇게 되는 거야. 의인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신학적으로 용어를 칭의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칭의. 제가 믿음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앞에 이신. 믿을 신자. 믿음으로써 이는 수단 나타내는 거. 믿음으로써 칭의. 어렵다고 칭함.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칭함. 그게 뭐라고요? 의롭게 됨이야. 그게 뭐라고요? 이신칭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 이신칭이 또는 이신득의 이런 말 들어보죠. 이신칭이라는 말도 쓰고 이신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아. 믿음으로써 의를 얻을 득자, 칭할 칭자. 믿음으로써 칭이 이신칭이든지 이신득이든지 이건 둘 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이 된다. 칭이 의롭게 됨.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주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주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 그게 다 공급이 되어지고 원수를 막아주고 뭐 필요해요? 얘기하세요. 뭐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주 노릇 해주신다니까 뭐가 되면 사람이 의가 되면 사람이 의인이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무슨 노릇 해준다고? 하나님 노릇, 주 노릇을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입을 거 먹을 마실 거 다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해주고 원수가 쳐들어오면 막아주시고 구덩이에 빠지시면 건져주시고 다 해주신다. 하나님 노릇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맨날 처음 예수 믿고 얻는 의만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의인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저게 로마서 3장 읽었죠. 보세요, 본문. 3장 아까 저게 어떻게 됐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믿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건 처음 예수 믿는 거 처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가봐.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의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문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느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하다가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일어나가서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가서 앉았어요. 다른 데 가서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하고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일어나가 다른 데 가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이 온다 이 얘기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 율법에 예수님 믿지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누려볼 때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밥 먹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데 가서 앉은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눈에 볼 때는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진다는 것이 지금 신약의 진리인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율법 행위를 따라서 어렵게 재진다는 그 행위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행위로 어렵다는 그 행위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어졌나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문맥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려움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믿을 때 하는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3장 5절 한번 봐.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보세요. 성령이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심, 성령이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지금 이렇게 묻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언약 속에 여기 언약 속에 그러니까 여기 새 인류 속에 여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다양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 이게 행위로 나타났느냐, 믿음으로 나타났느냐, 지금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났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너희의 그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밑에 하나 더 있는데 그만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뭘로 돼요? 우리 행위로 되어지질 않아요. 뭘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야, 어렵게 돼야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주 노릇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믿음으로 어려워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노릇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이 얘기나 오늘 오전에 뭔 얘기했죠? 성도는 항상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 있잖아.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를 믿어야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뭐 하나님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 아버지라고 바꿔요. 아버지라고 바꾸든지 남편으로 바꾸든지 상관없어요. 왜? 언약은 항상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세 가지. 입양, 결혼, 조약이 지금 주대해 주는 거죠. 아버지는 입양이죠. 남편은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그 얘기. 이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면 못 살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과부가 되는데 남편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냥 죽다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왜냐?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상황인데 그 고아에게 아버지가 나타나고 그 과부에게 남편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의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주가 되어서 그 모든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우리 삶에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 하기 전에 뭐 했었어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의한 삶. 이거 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 이 십자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늘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찬송가 찬양할 때 268장 가사 좀 봐요. 찬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이 보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 능력.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절 딱 봐. 2절. 1절은 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2절은 뭐예요? 지금 육체의 정욕을 다루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은 예수 믿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 가사에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수 믿기 초기에 믿은 후예요. 믿은 후잖아.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보혈의 능력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야.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야. 십자가에 의한 삶. 그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요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가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반응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의한 삶, 자꾸 십자가의 능력 했는데 지금 오늘은 뭘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같은 거라는 얘기야. 십자가의 삶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나 그건 같은 말을 다른 용어로 써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면 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된다고? 의가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이 남편 노릇해 주셔서 원수 앞에서는 능력으로, 막힌 것을 있으면 열리는 것으로, 묶인 것은 풀리는 것으로, 질병에서는 노임으로, 몇 장이지? 예, 찬송가 몇 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몇 장입니까? 예? 96장 펴보세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왜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완전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노릇 해줘요? 웃음 노릇 해주시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와요?
예수를 통해서 오니까 예수는 우리의 우는 자의 웃음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누굴 통해서 와? 예수를 통해서 오잖아. 예수가 완전한 순종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오잖아요. 고린도 1장.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이 그 말이에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딱 네 개만 되는 것 같으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 이게 성경에 네 개만 되어 있으니까 네 개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네 개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야.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건 구원받아야 될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건강 부족으로 병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병에서 건강이 주어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가난이 그 물질이 없다. 그럼 물질이 부어져야 그 물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원 그러면 머릿속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 개념이 있으니까 구원을 다양하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수르부로 이렇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말이잖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수르부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수르부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자녀를 고쳐주잖아요. 그때 병 고친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구원, 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좌우지간 우리를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로 사망으로 다 생각해요. 사망의 악과 고난은 다 뭐다? 사망의 그림자야. 병도 사망의 그림자고 강함은 그 상의 금은자고 또 뭐 자유가 없는 것도 억압하는 것도 사망의 그림, 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늘부터 나서 우리에게 구원된다는 게 모든 그 내용이 다 쭉 나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없는 자의 있음과 낮은 자의 높음과 자꾸 해요. 예? 눈먼 자의 보임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원리는 이 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뭘로 의지해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늘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서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의가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주 노릇 해주신다. 모든 은혜가 하나 위로부터 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지금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시고 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도들마다 믿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는 거야. 내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누릴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경험하게 되겠죠. 그럼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출발점이 뭐예요? 맨날 잊어버린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에 관한 것은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출발도 안 된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민사민 집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 비 오는데도 오고 맨날 와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해야 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더 알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커짐일수록 은혜가 더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주일 지키고 뭐 헌금하고 이런 정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우린 뭘 얘기를 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심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있잖아. 이때 십자가라는 거는 단순히 십자가, 이 죽음 그것만을 뜻하는 게 이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도성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부터 저 끝에 승천 보좌하셔서 다시금 오시는 그 전체가 다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 예수님 오심부터 도성인신, 성육신, 그것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 전체가 다 복음이야. 근데 그 전체가 다 복음, 그걸 말로 풀어서 해봐. 그러면 도성인신, 탄생,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전체가 다 뭐라고?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다 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 한 그 내용까지 쭉, 다시 오시겠다는 내용까지 그렇게 쭉 써 있잖아. 그런데 그 제목이 뭐야? 복음이라고 돼 있잖아. 복음이라고 돼요. 그래, 그 전체가 복음이야. 근데 그것을 핵심이 뭐냐면 삶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면 삶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이걸 또 압축을 하면 뭘로 말한다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십자가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예?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자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걸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복음 전체를 가르치면서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서도 누리죠. 그러니까 구원을 여기서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서도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 교회에서 이 복음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십자가 부활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건데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뭐가 이게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 복음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다른 소리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치유하는 얘기만 자꾸 얘기해. 그 치유는 뭐예요? 그 치유는 구원의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장로교 같은 거는 말씀하는데 말씀도 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같이 다 얘기해.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부야. 십자가가 전부야. 그러니까 144장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144. 예, 주님.